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물론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므로 그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고 또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장마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예년 같았으면 지금 좀 한여름의 더위를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는 무더운 여름인 건 사실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는 가끔씩 온몸을 시원한 물속에 잠그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다를 바라보면요, 바다의 모습이 크게 세 가지의 바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잔잔한 유리 바다와 같은 너무나도 고요한 바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바다가 바람이 불면은 출렁거리는 파도치는 그런 바다를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이 더 폭풍이 불고 태풍이 불면은 결국 모든 것을 삼킬 듯한 그런 풍랑이는 바다를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다의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유리바다처럼 고요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고 평안한 잔잔한 바다와 같은 그런 삶의 자리가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많은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지고 또 혼란스러운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런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태풍이 불고 또 폭풍이 불어서 모든 것을 삼킬 듯한 우리의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을 것 같은 그런 극한 위기에 처하는 풍랑이는 폭풍이는 그런 바다와 같은 삶의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또 나라와 민족적으로도 그와 같은 모습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참으로 극한 위기, 우리의 삶의 뿌리를 뒤흔들 것 같은 그런 폭풍이 불어오고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그런 삶의 자리, 한마디로 위기에 처해있는 삶의 모습이죠.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런 극한 위기에 풍랑이 이런 바다의 한복판에 있는 제자들이 주 안에서 풍랑을 이겨내고 안전한 항구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기치 않는, 원치 않는 그런 풍랑이 일 때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느냐, 주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7절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적시에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적시 제자들을 채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오늘 본문 22절을 읽기 전에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과 이어지죠.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이 광야와 같은 빈들과 같은 그런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보리떡 5개 물고 두므로 모든 사람들이 흡족히 먹고도 12강주리가 낳는 참으로 꿈같은 이야기가 현실 속에 전개되었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배를 타고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 모든 기적, 모든 표적, 그 배후에는 항상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면이 바뀌면서 24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그 배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물결이 넘실거리며 그것이 물결이 넘실거리는 차원을 뛰어넘어 마치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광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의도와는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의 순종에 따르면 그 삶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고난을 한 몸에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는가? 지금 당장은 헤아리지 못하지만 가까운 훗날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의도,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깨달을 수 있고 오늘 본문이 끝날 쯤에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이 왜 이런 아픔을 주었을까? 왜 나를 이런 어려움의 자리로 몰아가실까? 그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어려움을 견디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25절을 보니까 밤 사경에, 밤이 깊어갔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그들은 확실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바다 위로 뭔가 다가오니까 혹시 유령이 아닌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무슨 귀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친히 밝히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뒤늦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평안을 되찾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었다 할지라도 그 풍랑에서 물 위로 걸어오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모든 풍랑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화가가 무서운 풍랑을 만난 배 한 척을 그렸습니다. 배는 그 풍랑에 휩쓸려서 곧 침몰될 것 같은 그런 아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공포에 질려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 그림을 유심히 들어보았더니 웬걸 그 그림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은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덧없는 평안한 또 행복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승객들이 다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풍랑이 있는데 배가 곧 침몰될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어떻게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는가? 그 그림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배의 키를 잡으신 선장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없는 공포에 질려 있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배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그 키를 잡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풍랑 속에도 두려움에 벗어나 평안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시편 기자 다윗도 시편 23편을 통하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시편 기자 다윗은 때로는 골리앗이 자기를 대적해보고 때로는 많은 대적들이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해하고 심지어는 그의 삶 속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 평안을 잃지 않았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더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 하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호랑이에게 물리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왕의 왕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결국 호랑이에게 물려가더라도 정신을 잃지 않고 주 안에서 평안을 잃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와 어떤 대적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태풍이 불어오더라도 그 속에서 평안을 잃지 않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오늘 보면 30절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오늘 보면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베드로는 참으로 모험심이 많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재밌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는 광경을 보았을 때에 유령이 아닌가라고 모든 제자들 생각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재밌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주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잘됐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광경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데 순간적으로 바람이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도 바람으로 인하여서 공포에 질렸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에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라는 말이 있듯이 또 바람이니까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또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주님을 함께 한다는 믿음을 순간적으로 상실해버린 거죠. 그때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순간적으로 물에 빠지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물에 빠져가면서 베드로가 주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마디로 물에 빠져가는 자신을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바람을 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을 크게 보는 순간에 결국 믿음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봐야 할 눈이 바람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을 믿었던 믿음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배 한겨울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는 그가 극한 원치 않는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작스럽게 바람을 보는 순간에 물에 빠지는 그 순간에 그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침을 인하여 결국 살 길이 열렸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다는 말은 주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극한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가는 그 순간에 응급결에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기도했을 때 주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또한 구원을 주님을 만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풍랑, 이와 같은 바람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평온하고 그렇게도 잔잔했던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이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우리의 삶이 깊은 바닷속으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속에 그런 풍랑에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절망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주님 안에서 문제 해결을 찾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베드로 같은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찰스 웨슬리가 지은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하는 우리 찬송가 388장이 어떻게 작사 작곡이 되었는가 그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웨슬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가운데 풍랑을 받아서 배가 침몰하는 생명의 위기에 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나아가고 있는데 이 배가 풍랑으로 인하여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 웨슬리가 탄 그 배를 위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 주었습니다. 그가 이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난 후에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작사 작곡한 것이 바로 비바람이 칠 때와 하는 찬송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지나 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참으로 극복하기 힘든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고 기도로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33절을 통하여 예수님께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베드로는 풍랑으로 바다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살 길을 찾았다는 거죠.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엎드려 절하며 고백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구원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풍랑, 폭풍,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어떠한 태풍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내 삶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내 삶의 진정한 문제 해결자이다 하는 고백을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이시요 왕이시요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 그 인생은 결국 어떠한 풍랑도 어떠한 위기도 극복해 나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뛰어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린다.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또 때로는 내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렇게 잘 풀리고 있다. 잘 나가고 있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니게나 때로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듯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 명예와 권력이 내 모든 것을 다 채워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한 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솔로몬은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우리의 삶의 행복,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에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내 삶의 선장으로 모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진정한 위기로부터 극복하고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은 주님의 은혜로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응답하는 길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실 때야만이 우리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고백적인 삶을 삶으로 주님의 은혜로 모든 풍랑으로부터 위기로부터 극복해 나가는 진정한 승리자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기치 않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뚫고 뛰어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